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해 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새 시대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불신자이신 저 친척 어른과 교회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친척들과 만나게 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분은 자신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 또 나가지 않으려는 이유는 11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원칙대로 드린다면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반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좀 재산이 있는 그러한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대략 한 1,000만 불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원칙대로 한다면은 11조 100만 불을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11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11조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기 전에 먼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생명, 우리의 자녀, 그리고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지적 능력, 지혜,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한 그 기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것입니까? 할 말이 없죠. 그게 하나님께로 온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10분의 1을 돌려드린다는 거, 그건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한 오해를 해명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헌금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이지 11조는 구원을 얻거나 교회가 멤버가 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에 감사해서 화답함으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제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헌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는 분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헌물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염두하면서 오늘 기록된 제사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다음 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에게 그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28장과 29장의 전체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 목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바쳐야 할 제물 목록,
그 어린 양 2마리부터 시작을 해서 뭐 곡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매주 안식일 때 드릴 제물, 11절 이하로는 매달 첫날에 드릴 제물, 그리고 16절부터 19장 마지막 절까지는 매년 찾아오는 절기에 드리는 제물 목록. 그래서 제물 목록이 쫙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물을 요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자기 신이 맡겨놓은 것처럼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드릴 제물 목록을 보게 되면 먼저 가축이 있었고, 그리고 이와 함께 고운 가루, 그것은 곡물을 빻아 만든 가루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 당시에는 감람류, 오늘말로 하면 올리브 오일이겠죠. 그 올리브 오일을 함께 드리고, 또 독주,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가축이 왜 하나님의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사유재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축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갖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들에게 사유재산이 생긴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은, 금, 폐물, 의복, 양,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갖게 됩니다.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통해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물이 없었을 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며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없으셨다면 정말 가축은 다 목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셔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가축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청하든 요청하지 않든 때를 따라 필요한 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유로운 삶과 풍요를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가축이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가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가축과 함께 바쳐야 하는 곡물, 감람, 포도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재로 바칠 곡물도 없었고 감람류를 만들 수 있는 올리브도 없었고 또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도 없었습니다. 이 규례는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을 가정하고 주시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광야 세대는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곡물을 갖게 될 것이고 감람을 맺게 될 것이고 포도를 우리가 맺게 될 것이고 그 외에 다양한 채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 새로운 세대는 그 땅을 차지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풍요를 주시면서 그 중에 일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번 1년 동안에 그들이 드려야 되는 모든 것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소가 40마리고 어린 양이 1051마리 이것을 대략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곡물까지 다 계산했을 때 정말 높게 잡아서 오늘 돈으로 환산하면 한 30만 불입니다.
뭐 한국 돈으로 3억이죠. 30만 불인데 그 사람 거기에 세대 수가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수로 따지면 60세대, 60만 가정입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서 이 예물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것은 50센트, 1년에 500원 요구하시는 겁니다. 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한 가지 요구, 이것이 에덴 동산과 비슷한 면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산을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과실을 주시고 마음껏 먹으라 하시면서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라는 것과 너무나 평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풍요를 주시면서 그 중에 극히 일부를 이 28장과 29장에서 요구하십니다. 당연히 제사는 화목제도 있고 또 죄 사함을 위한 제사도 있지만 28장과 29장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화답으로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이렇게 보호함을 받았고 우리가 오늘 이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구속하신 이를 믿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사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참된 제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 관계를 굳건케 하고 그 관계를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발전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헌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유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 관계는 더욱 두터워집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발생하는데, 그럼 왜 규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냥 감사하며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하면은 사람이 알아서 감사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할 텐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매일, 매주, 매달 또 1년에 있는 7번 절기에 이렇게 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제사와 예배를 사람들의 상상력에 맡기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제사를 놓고 어떻게 변질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신적인 사람들한테 동물을 이렇게 바치는 제사, 애국 사람들도 그런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신의 노여움을 풀거나 신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러한 내용의 제사는 많은 문화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가끔 사업을 시작할 때나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사를 드립니다.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드립니다. 어떤 특정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무언가 저기에 어디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그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 그 신의 은총을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사는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 드려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제사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보통 인간이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면, 무언가를 헌신하면 그 신이 자신에게 어떤 은총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원리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이미 그 선하신 분께서 거저 은혜로 많은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는 그것에 대한 감사의 화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셨다는 것,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 내가 공기가 있고 생명이 있어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화답은 은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은총에 대한 화답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물든 교회들 중에는 신앙생활이나 헌금이나 헌신을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기복신앙이 이러한 내용으로 성도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다라는 것. 이러한 가르침의 결과는 우리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여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방신이라는 것은, 이방신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 앞에 열심히 빌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무언가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 우상이 아닙니까? 그것이 이방신 아닙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빈다면 하나님을 마치 그러한 우상으로 여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앞에 모신 것이 하나님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상이 되고 마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완전히 왜곡시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마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대하듯 조건 없는 사랑을 백성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존경은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존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순종을 통해서 존경함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구분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존경과 순종입니다. 부모도 자녀들로부터 존경과 순종을 원합니다. 하지만 존경과 순종을 얻기 위해 사랑을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과 순종을 원하는 것도 자녀가 바르고 잘 되기 위해서 존경과 순종을 원합니다. 부모를 순종할 줄 모르는 자녀는 나중에 법을 순종할 줄도 모르고 또 부모를 순종할 줄 모르는 자녀는 삐뚤어지는 것은 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존경과 순종을 원하는 것도 자녀가 바르고 잘 되기 위해서 존경과 순종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헌신, 제사를 받을 목적으로 그들을 구속하여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좀 모자른 분이시죠. 우리한테 기껏 예배나 받으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은혜에 대한 화답이지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없고,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왜곡하는 그러한 모습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것을 요구하시며 이것을 규례로 정하신 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세상적으로 변질되면, 하지만 제사가 세상적으로 변질되면 이 관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명확하게 주셨고 또 누구의 것을
나의 것을 나에게 준다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 시대적인 적용을 위해 제사와 연관된 말씀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와 연관해서 구약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공의를 원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에서도 산제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과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왜 제사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사와 이웃을 위한 선행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화답입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선행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행하는 선행과 나눠주는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에게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라는 요구는 정당하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놓고 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서함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허다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인을 형제 자매로 반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원수라도 용서하고 자신의 형제와 자매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삼을 수 있습니다. 용서와 연관된 한 가지 사건이 저에게 있었는데 너무나 좋은 예라서 몇 번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언제 나누었는지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오래전 10년 넘은 일인데 그 어떤 청년부 전도사님이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장로님에게 홧김에 이분이 좀 불같은 성격을 갖고 계셔서 지금은 담임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철없던 전도사 시절에 정말 홧김에 열이 받아서 당신이 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컨텍스트는 생략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단어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로님을 당신이라고 부른 게 뭔데라고 한 게 이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을 뉘우친 전도사님은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도가 지나쳤고 너무 무례하게 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장로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장로님은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그 전도사를 해고하라고 강요합니다. 당장 해고하라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사를 할 수가 있느냐. 좀 난처한 상황이죠. 전도사는 용서를 구하고 또 장로는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하지만 당회는 화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회의 요구가 정당한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용서하라 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정당한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그 장로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결과는 그 결과는 좋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결국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는 결과가 나왔는데, 만일에 그 장로님이 용서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복음의 사실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잊어버려서 복음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용서하셨다라는 그 용서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먼저 형제 자매와 화해하고 그 후에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은혜의 반응입니다. 복음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으로써 선을 행함으로써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체면이 깎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가 구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사를 용서한다면 형제로 생각하고 내 자녀로 생각하고 품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용서를 제가 먼저 언급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용서고 핵심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환영을 받고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된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그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핵심이기 때문에 용서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은혜에 대한 반응, 신자의 모습은 어려운 사람을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뻔한 일이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물과 피까지 쏟으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나에게 먹을 것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믿는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눠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불쌍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당연히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은 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사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 시대가 드려야 할 제사는 은혜에 반응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것은 단순히 예배 안에, 교회 안에서만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 밖에서 나타났을 때 더 아름답게,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웃을 향한 그 선행에서 제사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이 얘기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산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화답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며
또 헌신함으로써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떤 축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창조주 되시고 구속자 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러한 것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헌신의 모습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 은혜에 대한 화답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너무나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시대의 예배자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